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어제 저희 그 민선 자매님하고 여러 번 연습했거든요. 네, 계속 저희가 방송하는데 네,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네, 비번도 틀려가지고 제가 네,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갑자기 막 제 유튜브 계정으로 네, 들어와서 갑자기 방송하고 또 꿀모닝 하고 그랬는데 네, 오늘 뭐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지금 날씨가 근데 되게 춥더라고요.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눈이 한 15cm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제 저도 이제 이거 꿀모닝 하고 나서 이제 집 앞에 이제 눈 쓸러 가려고 하거든요. 네, 어제 밤에도 이제 나가서 이렇게 눈 오는 거를 저희 아들 딸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아들 딸들이 1시간 반을 눈 오는데 밖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저도 추운데 옆에서 같이 놀아주느라고 네,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눈 정말 많이 오는 거 보고 또 같이 막 눈사람도 만들고 네, 울라프를 만들었죠.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네, 꿀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혜가 절실할 때인데요. 너무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너무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건이 또 일어나고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절제도 없고 통제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것만 같지만 잠시나마 우리가 또 꿀모닝하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리스도의 향기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이 시대를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지혜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또 분별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잘 또 듣고 또 그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이 끝나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도 다 찾으셨죠? 여기 지금 우리 민선자매님이 말씀을 이렇게 다 올려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요셉이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는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 앞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또 그의 아들들에게 가나안 땅에 나 좀 묻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셉의 형제들과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랜 기간을 요셉과 또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이라는 르암셋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해요. 근데 저 같았으면은 애굽에 정착을 했는데 왜 또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
그러니까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면 그 이집트 문화와 어떤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갈 것을 걱정하고 염려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의 어떤 풍요로움과 뭐 애굽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나마 그 애굽 땅보다 조금 척박했던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그들은 언제든 자기 자신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겠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된 곳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2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살다가 언젠가 다시 돌아갈 때 내 유골도 같이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사실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이 70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 보면 430년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이 이집트 땅에 정착해서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430년이 지나서 인구가 몇 명이 되죠? 혹시 아시나요? 참, 네, 출애굽기에 보면 60만 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장정만 60만 명이 돼요.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70명이었던 사람들이 60만 명이 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대략적인 숫자를 보통 한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0명의 사람이 430년이 지나니까 200만 명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한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약속의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다시 이제 돌아갈 때 430년 후에 돌아갈 때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누가 가지고 가냐면요, 모세가 가지고 가요. 모세가 가지고 가는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도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떠난다라는 것, 내가 살던 것을 떠나면 불편하죠. 여러분들 갑자기 지금 안정된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부산 가서 살아, 너 대구 가서 살아, 심지어 또 일본 가서 살아. 박영성 목사님 또 일본에서 오래 계셨는데 일본에서 살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요셉과 또 야곱과 가족들은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서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제는 출애굽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또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도 보았고 또 이제 이삭은 안 했고 야곱도 했고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또 살펴보면 순종해서 자기가 살던 곳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에 누가 이 말씀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이삭도 우물을 파고 조금 살만하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다툼이 생겨서 몇 번이나 이주하면서 우물만 팠던 그런 어떤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살펴보면 야, 참 어려웠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죽이려 했지요. 또 살만하면 또 떠나야 했지요. 그러니까 땅만 파는 인생이었더라고요. 인생이 굉장히 고단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 에서 때문에 장자권을 얻으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또 삼촌 라반한테 가서 몇 년 동안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 했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애굽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도 오랜 시간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된 삶을 약속하셨는데 너희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과 아픔과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아픔과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이 변화되었냐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체인지 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작업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작업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나의 무능, 자기의 무능, 연약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포기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있어.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 또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멋진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의 어떤 죄악과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성품 가운데, 그 바울의 성품 가운데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다른 법이 되어서 나의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계속해서 싸우고 선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신의 법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되고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그 그늘에서 우리는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선은 행하기를 원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 마음의 어떤 악한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바울과 요셉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가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정도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마지막 절규를 보면은 이래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라는 게 사실 비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절망에 막 빠져서 막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그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육신의 법 때문에, 죄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건 너무 길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절망에 빠지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기회가 무엇이었냐면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헤쳐나갈 수 있던 것. 또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이제 주변에 뭐 간 이식을 하고 뭐 또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DNA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DNA가 맞아야지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새로운 몸 안에 그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 내 안에 어떤 다른 세포가 들어오게 되면 몸에 면역 체계가 반응하게 되죠.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게 되는 거겠지요. 거부 반응이 생기고 어떤 저항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자아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선한 마음과 죄된 본성인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겠지요. 때로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자괴감도 들고 자책감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이 하나도 없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네.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또 저에게 우리 멘토 집사님들에게 기도 요청하시고 또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그러한 고민과 아픔을 통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한 번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매일 우리가 월화수목 지금 이제 새벽 기도하고 큐티했는데요. 내일까지 해야 돼요. 이제 내일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내일까지 힘을 내어서 열심히 꿀모닝과 새벽 기도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또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양육들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올 한 해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믿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깜짝 이벤트 진행한대요. 네, 깜짝 이벤트가 있는데 아직 말씀 안 끝났어요. 깜짝 이벤트 진행합니다. 네, 폭설로 인해서 아주 춥고 출근길 힘들 텐데요. 네, 따뜻한 선물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여기 채팅방에 이름 쓰고 꿀모닝 써주시면 네,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네, 박민선 꿀모닝, 네, 뭐 정광호 꿀모닝, 박연성 꿀모닝, 네, 이혁수 전도사님도 계시네요. 네, 이혁수 꿀모닝 이렇게 하시면 네,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네, 여기다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 26명 정도 듣고 계시네요. 네. 네, 믿음을 마지막으로 믿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믿음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그분의 신실함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확증하고 그분의 신실함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끝까지 약속을 확신하고 요셉이 내 유골 가져가죠.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430년이 걸렸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요셉이 430년 후의 일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내 것을 꼭 가져가 달라. 내 유골을 가져다 달라고 믿었던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요셉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과 별 관계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 먼 미래의 일로 그냥 성취될 약속으로 동떨어져 보였어도 그는 그것을 믿고 바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의 오늘이라는 삶의 어떤 중대한 결단과 증거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 앞에서 내린 것은 바로 뼈를 가져가 달라고 하는 유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430년이 아까 지나고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할 때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모세가 가지고 나가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대의 꿀모닝 출근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한 것 같은데 지금 하셔도 돼요. 지금 바쁘신 분들은 꿀모닝 이렇게 쓰시고 나가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또 그의 유언대로 성취된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 같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우리의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바라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을 통해 내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현재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또 답답한 것들, 풀리지 않는 것들 있다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해결되고 풀리고 시원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들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많이 와서 출근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출근하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꿀모닝 마쳤고요. 네, 여기다 써주세요. 이렇게 저처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쓰면? 네, 은종자매님, 네, 아멘. 네, 혜정자매님, 아멘. 보니가 아니라 봄이죠. 네, 보니 테이블. 네, 오늘도 벌써 아마 출근해서 네, 있을 겁니다. 봄이. 네, 아침에 일찍 출근. 민재, 네, 민재 형제. 네, 민재라고 하면 안 되죠. 선이자매도 있었군요. 해피 써니데이. 네, 선이자매. 레지나님. 네, 레지나 자매. 세평 형제님, 화이팅. 네, 최병진 집사님, 화이팅. 네, 이 안양제일교회 요셉청년부. 이게 박연성 목사님이셨군요. 네, 목사님, 네, 화이팅. 네, 이슬자매 화이팅. 동주 화이팅. 데이 화이팅. 데이는 언제 출근해요? 지금 계속 출근하고 있나요? 저는 짱이 아니죠. 박연성 목사님께서 짱이시죠. 이혁수 전사님 화이팅. 네. 네, 끝났습니다. 아직도 20명이 안 나가고 계셔서요. 네. 네, 지금, 네, 네. 다들 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막 비상 걸리고, 네. 또 지금 버스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누가 지금 저희 꿀모닝 사진 올렸는데, 오늘 사진, 네, 제가 오늘 마스크 안 쓰고 있는데 마스크 쓴 사진 올린 사람은 누구예요? 네, 또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트림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